이 본문은 달란트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그래서 요즘도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 열심히 하면, 또 어떤 행사에 잘하면, 뭔가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달란트 주죠. 그걸 모았다가 한 번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열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사가는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마 이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달란트라는 이 말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일 때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재능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탤런트라는 번역으로, 재능이라는 번역으로 쓰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을,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좀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5달란트는 탁월한 재능, 2달란트는요 보통의 재능, 1달란트는요 낮은 재능. 그래서 1달란트 자체를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5달란트 자체를 우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반영해주는 적용이죠, 이게. 아주 심한 분들은 이렇게도 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고 1달란트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분명 본문에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실패합니다. 근데 무조건 작은 달란트, 작은 영역을 맡은 사람은 실패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재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재능이 큰 게 좋죠. 작은 게 커가면 더 좋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크기로 보는 눈,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가치와 가능성으로 보는 눈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학교 실력으로 월등한 아이가 있죠. 근데 그것 말고요, 다르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사교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끈기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능 중심으로만 보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많은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냐? 가치 또는 가능성, 그런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심지어 가치가 낮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 또한 믿음 안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서는 정말 더 나아질 수 있는 도약의 발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 큰 것에만 집중하는 시선을 버리고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 권력에 취해서 다윗 죽이려고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되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도 주고 기회도 줬는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내가 너 기름 부은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고, 근데 왕위를 얻은 다음에 산 삶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뼈아픈 말을 한마디 성경이 남겨줍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대단히 이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때를 사무엘은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사울은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능력도 있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집에서 살았어요. 왕궁을 짓지 않고. 왜? 부르심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나면 집에서 출정하죠. 집에서 군사를 부를 정도로 대단히 혁신적인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왕권이 커지고 다윗을 도전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만해져서 자신이 원래 엄청나게 큰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폐위의 사유로 쓰셨어요. 쓴 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더 내버려두면 누굴 죽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릴지 모르니까. 여기 등장하는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당신을 왕으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 말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반복되냐면 다윗에게도 반복돼요. 다윗은 다른 형제 사무엘이 왕으로 이렇게 부를 때 처음에 모였던 형제들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한테 자식들을 보여달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만났는데 아무도 왕 될 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관상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다른 아들이 없냐? 여러분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형제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고요. 들에 있었으니까 얼굴이 성경은 붉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고 새카맣겠죠. 탄 얼굴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가 왕이 될 아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도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한없이 작을 때였어요. 별 볼 일 없을 때였어요.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되게 키워가셨죠. 왕의 성품과 왕의 영향력을 갖도록 성장시키셨죠. 성숙시키셨죠.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나를 높게 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게 우리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언제 부름받았느냐?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찮게 여길 때, 겸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스스로 겸손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님을 스스로 알 때,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은 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찬양 가사에 있죠. 나의 작음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 때,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참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달란트를 재능의 크기로 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말은 헬라어에 두나미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능력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재능도 능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번역하면 늘 재능 중심에 성공 중심으로 가요. 뭘로 바꾸면 좋겠냐면 기회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의역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기회냐? 도약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신다. 어떤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작지만 해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도약할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도약할 기회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도약할 기회를 주세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자신이 맡게 된 모든 영역의 가능성들을 도약할 기회로 보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묵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인데요. 이 번역 속에는 하나 달란트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가격, 어떤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그것도 돈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괄호 바깥에 있는 말은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가치, 어떤 돈이고요. 괄호 안의 이야기는 보통 1달란트를 그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는 품삯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치를 오늘날 대비해서 나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괄호하는 생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아니라 개역 한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얼만큼 받았느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얼마의 가치였느냐라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들, 해석들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여기 5달란트를요 5천만 원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는요 2천만 원에, 그리고 1달란트는요 1,000만 원입니다. 비유적인 해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실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대요. 5달란트는 66억 원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2달란트는요 26억 4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요 13억 2천만 원입니다. 66억이 제일 크죠. 근데 여러분 13억은 작나요? 그래서 크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100억, 1000억, 조보다는 훨씬 작은 돈들이에요.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1달란트가 형편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13억을 갖고 있다는 것, 13억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크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런 번역들을 찾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참고? 크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알맞는 만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재능으로 보기가 참 어렵구나. 기회로 볼 수 있으면 본문이 굉장히 색달라지는구나. 특별히 일어서고 도약하고 앞으로 나갈 기회로 이 본문이 주어졌다는 걸 가지고 보면 이런 가능성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새 종에게 결산하자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에게 오라고 얘기하죠. 그가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제가 5달란트를 맡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다 읽기가 어려워서 21절 첫 번째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보고를 들은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노란 부분의 이야기를 왜 강조드렸냐면 칭찬의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칭찬의 내용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2달란트 남겼다고 보고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23절 노란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여다 하고. 5달란트가 정말 중요하고 2달란트가 덜 중요했더라면 칭찬의 내용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등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올림픽 대회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 것처럼 4위는 메달조차 안 주는 것처럼 완전히 차별되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는요 동일합니다. 동일. 그러니까 이 칭찬의 내용을 통해서 2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양, 작은 양, 그걸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준 게 작은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준 게 작은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준 게 작은 일인 거죠. 작은 일을 맡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직원 중에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 쓸만한 일꾼일까를 테스트할 때 어떤 조직에서 그러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소치의 어떤 일들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회사 가서 우리 그 청년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해갖고 입사했는데 복사를 시키는 거래요. 근데 문제는 복사도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종이를 갈아 끼울 수도 없고 걸리면 잼이 생기면 그걸 열어가지고 풀 수도 없고 그런 존재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는 이렇게 보조해주는 어떤 분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현장에 가서는 그거를 능숙하게 다뤄야지 다음 일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일을 맡겼는데 엉망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사가 야 이것도 못하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이 공부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선배가 그래 이런 거 하려고 공부한 거야. 이걸 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도 안 돼. 그런 개념으로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해봐. 그게 되면 그래 더 큰 일을 우리 해보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잘 하는지, 잘 해내도록 수고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였고, 그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이전의 일이었던 거죠, 이게. 또 한 가지는 잘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것을, 네가 이것을 잘했으니까, 작은 일을 잘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요. 이 말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동업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많은 일을 맡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내 일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어. 나랑 같이 동업할 수가 있어. 함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주인하고 무슨 관계였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동업자라는 무슨 관계일까요?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물론 하나님이 훨씬 큰 사이즈를 맡으신 분이죠. 우리는 작죠. 근데 하나님은 너랑 나랑 이제 동업하는 거야. 이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업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 이걸 똑같이 표현한 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동업자보다 더 가깝게 표현하죠, 이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해요. 작은 걸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일에 충성스럽게 계속 따라간다면 그가 동업자 친구가 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도약의 기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친구며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업자라는 그런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야 돼요, 이제. 문제는 3,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여전히 애기처럼
무언가 달라고만 하는 신앙, 더 많이 달라는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요. 자발적으로 친구 사이라면 친구를 위해서 움직이죠. 친구를 위해서 손해보죠. 친구를 위해서 힘든 일을 참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이렇게 돼가는 것, 이 동업자 관계,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요, 관계의 격상입니다. 어떻게 종과 주인이 동업자가 됩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 역사에 있어요. 자기 집 종이 주인보다 같은 교회에서 먼저 장로가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주인은 장로로 인정해요.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요. 종이 아니라고, 장로님 되신 그분이 아니라고, 저는 이대로 있겠다고, 아니, 이럴 수는 없다고 이제. 믿음의 크기가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사이즈로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관계의 격상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5장 2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건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쓰지 못해서 쫓겨나요.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 중에 자신의 자금을 알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와 삶,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도약할 기회,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커오기를, 자라오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한 번이었지만 인생에서는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란트를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빼앗긴 건 누구한테 갑니까? 더 모험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더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 번 실패한 사람들 걸 빼앗아서 더 가능성 있는데 투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끝까지의 노력을 하는 거죠. 부모란 존재의 노력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의 노력은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보다, 기회 주는보다 훨씬 못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더 무한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를 한 번으로 끝. 에이, 넌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본문은 비우니까 한 번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진짜 끝까지 안 한다면 그게 그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는다고, 하나님부터 얻는다고 했는데 그걸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걸 못 받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난 좀 위로를 받겠는데 이 녀석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 들면 절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 교육의 가장 나쁜 면이 뭐냐면 여러 번 절망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한 달란트 갖고 온 사람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변화라는 거고요. 그 변화의 기회를 못 생각하고 못 변화하면 결국은 망하는 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죠, 이게. 코로나 이후의 변화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인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방향이. 그러려면
더 튼튼한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요. 더 튼튼한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까지 합쳐서 3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 사이즈가 과연 건강하게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고민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진짜 건강한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지만, 변화해 가야지만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언제 사람이 제일 안 변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면, 상처를요, 보듬고 안고 살 때입니다. 이 천리 길을 혼자 걷고 나서 나는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황안나인데요. 그분은 60세에 암벽 등반을 시작했답니다. 또 무박 산행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박 산행이 뭔지 아세요? 요즘도 아마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 중에 뭐 수락산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 무슨 인왕산 이쪽, 인왕산인가요? 북한산. 네, 북한산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그 트레킹이 있어요. 무박으로 하거든요, 그거. 그런 거 울트라 산행 같은 거 이렇게 도전했는데 이 60세 되신 이분이 이걸 했다는 거죠. 온갖 산들을 그 백대산 종주하기 이런 거 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네팔 도보 여행, 그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의 꿈, 히말라야 보는 거까지 다 하셨대요, 이게. 그리고 65세 때 뭐 했냐면 전국 일주를 했어요. 전국 일주를 마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2000리 길을 혼자 걷고 나서 나는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기에.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남편이 연이은 사업 실패로 20년이 넘도록 빚쟁이의 멍에를 안고 살았답니다. 1월 추위 때, 한참 추울 때 연탄 한 장이 없는 냉골에서 살았고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고요. 아이를 키웠겠죠. 또 한 톨 쌀이 없어가지고 물에 불린 메주콩을 먹으면서 사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직자로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애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전부 다 빚 갚는데 쓰신 분이에요, 이게. 돈 때문에 힘든 경험들을 그가 많이 했는데 그 돈 때문에 모멸감을 어마어마하게 당했답니다. 수치를 어마어마하게 당했답니다. 망신을 엄청나게 당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에게 또 빚쟁이들에게 또 사회에게 세상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았을까요? 그가 은퇴하고 나서 이 응어리를 치료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뭐랬냐면 몸에서 새로운 어떤 걸 찾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마음의 상처들을 쏟아붓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가장 맞았던 게 뭐냐면 걷는 거였던 거예요. 힘들게 걷는 거. 그러니까 암벽 등반 같은 거 하고 무박 산행 같은 거 하고 산들 종주하고 네팔 트레킹하고 전국 일주도 그 전국 일주 도보 여행도 한 거죠. 여러분, 그분이 2020년에 80세였는데 지금 82세란 얘기죠. 80세에 뭐였냐면 지리산 종주를 또 하셨답니다. 그가 이렇게 걸으면서 얻게 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벼워지는 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는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걷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한꺼풀 벗겨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자. 그 비운 마음속에 고스란히 감사의 마음이 들어찼다. 안나 할머니는 걷고 난 뒤 몸무게도 많이 빠졌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다이어트가 된 점에 크게 감사했다. 마음의 다이어트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몸의 다이어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도 정말 심플해져야 되는데 심플해지지도 못하는 요인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근데 연세가 드셔서 여전히 마음에 이곳저곳에 상처가 끼어 있고 아픔이 끼어 있고 그것을 다이어트하지 못하면 사실은 괴롭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 괴로움, 빚쟁이에게 쫓겨서 망신당했던 그 괴로움을 어떻게든 털어내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부서지게 움직여서
80세에 지리산 종주까지 하면서 여자 혼자서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인이 됐다는 체험의 가장 극치가 65세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80세, 82세까지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심화시키며 살고 있고 자기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에 끼어있는 지방 빼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겨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살기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 말고 겨우 살지 말고 지금 나이가 어떻든 그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살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지고 삶은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180도 바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사람의 변화는 개과천선하더라도 하루에 1, 2도씩 바뀌는 거라고. 아니 한 달에 1, 2도가 바뀌는 거라고. 여러분 한 달에 2도가 바뀐다고 하면 180도 바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90개월 걸립니다. 7년 6개월 걸립니다. 자그맣게 바뀌어 나가야 180도의 변화에 다다르게 되죠. 물론 180도의 변화에 다다르지 못하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180도는 못 되더라도 100도 또는 110도, 120도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작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장 나이 많은 아들남이 울타리 아들남이에요. 저는 울타리 아들남의 목표가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상처에 다이어트를 하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사셔서 하루에 1도 아니 한 달에 1도 2도를 바꿈으로 90개월 안에 7년 안에 사실은 180도를 향해서 가는 삶들을 어르신들이 살아주신다면 젊은이들은요 전혀 색다른 세상에 대한 목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잘할 거예요. 더 일찍 할 거예요. 더 의미 있게 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약할 기회를 각자에게 맞춰 주셨어요. 문제는 둘은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자신의 가장 작게 맡겨진 그 부분에서 성공적인 일들을 이루어냈고 하나는 그 작은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거죠. 그분이 겨우 산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겨우 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기회들을 선용하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도전하는 일에 시간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일, 더 나은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동업자로,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도 친구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더 자유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바꿔나갔더니 결국은 어느 시점에 180도 바뀐 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갖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이 도약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혁명가가 되려고 꿈을 꿨답니다. 그것이 되지 않자 중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꿈꿨다고 하죠. 그것도 되지 않자 노년이 되어서는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격언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 특별히 신자의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숙하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허황된 말을 하게 되고 허황된 꿈을 꾸게 되고 그 허황된 말과 허황된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작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 나 자신을 바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성숙시켜 나가는 것, 점점 나아지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목표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도 의미 있게 바꾸는 기회들이 온다는 것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다이어트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상처들을 다 내다버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넓은 마음, 큰 마음,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지 질문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거든 다시 도약의 기회를 얻어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랍니다. 예인의 300여 명의 모든 식구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바뀌던 어느 날 많이 바뀐 자기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들람도 그런 아들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고 돕고 협력하고 중보해서 서로가 변하는 모습에 감사하는, 그래서 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